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평화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 혼인잔치가 떠오릅니다. 그 혼인잔치가 떠오르면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 그 마음들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이 스승님만 따르면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겠구나. 왜? 능력이 엄청나신 그런 스승을 만났으니까. 또 그 아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미소 띄웠던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아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풍랑이 일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잔잔하고 평안하고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는 그 순간도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첫 기적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역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심은 우리가 한번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태해지거나 무뎌지거나 특별히 이제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겠구나라고 내려놓는 그런 마음에 대한 경종을 다시 울립니다. 근데 오늘은 제자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주님. 근데 이 왕의 신하면 요즘 우리말로 바꿔 한다면 아마 장관쯤 되는 그런 인물이죠. 왜 왔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열이 엄청납니다. 주님, 우리 집에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를 안수해주고 한번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 있으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 그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기도로부터 응답받던 그 과정이 오늘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급히 달려온 이 왕의 신하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기적이 아니면 너희들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아니, 상황이 긴급하다는데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 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다들 깜짝 놀라서 주님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혹시 기분이 언짢으신가? 오늘 피곤하신가? 아니면 내가 혹시 무슨 실수를 했나?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긴급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잠잠하고 주변의 사람이 잠잠해도 문제를 안고 있던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 주님이 혹시 기분이 나쁘실까? 혹시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런 장면들, 그런 글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내 생각과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은행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비춰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완화되는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될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이 특징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특징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 역사적으로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유행에 따라서. 근데 고전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인기를 얻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책이라고 바라본다면, 그냥 성경도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의 고전이나 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종이의 글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고 또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영원한 말씀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권성이 있습니다. 주권성. 이 주권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일방성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그냥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생각이십니까? 물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게 됩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시고 다시 바꾸거나 번복하거나 해명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왜 매우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성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받아 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판단에 따라 기분 좋은 말은 받고 기분 나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강의를 꽤 많이 했었지만 강의 중에 100% 집중해서 강의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듣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명강사도 그 학생들이 수업 중에 졸거나 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 말씀 앞에 있게 됩니다. 이 아멘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을 제외한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성이 있습니다. 운동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성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 안에 들어와 계셔서 작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완고히 고집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아도 터져나오는 회개가 있게 되고 또 도저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운동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시고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시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권적이고 운동성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 능력, 그것이 말씀의 성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 부르죠. 오래된 먼저 했던 약속, 또 새롭게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무수히 많은 약속들은 어느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성취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일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하시는 여호와 또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모든 말씀이 이 성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되살아나고 들리지 않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 중에 마스크 이제 벗잖아요. 이제 마스크 이제 월드컵 보니까 이제 마스크는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광역시에서는 중앙정부가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가 먼저 마스크 벗겠다 뭐 이런 중앙정부를 협박하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됐는데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백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멀리 물질적인 육적인 삶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엄청난 어둠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가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나의 운이 좋아서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주권적인 말씀, 또 운동하는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영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말씀의 이 치유, 이 성취를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 오늘날 그렇게 힘 있다고 하는 장관, 요즘 장관들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얘기 이 자리에 살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 장관이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도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주님 앞에 뛰어오게 됩니다. 왜 왔을까요? 그건 소문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성경 지리로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뛰어오는데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는 물론 승용차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으니까 혹시 도보로 뛰어온다 그러면 아마 한 10시간 이상 뛰어야겠죠. 그렇게 먼 거리도 불구하고 주님께 달려왔을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적, 이적, 특이한 것, 그런 걸 바라고 달려왔어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거든요. 요즘 또 새로운 기적 하나 더 있죠. 도하의 기적. 그 밑에 댓글을 보면 기분이 참 묘해요. 예, 모든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빈도가 뭐냐? 간절하면 꿈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셨죠? 간절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럴듯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헛꿈입니다. 우리가 간절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주님도 필요 없어요. 이 30km를 뛰어오는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 못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없으면 그 간절함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온 그 신하에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가라. 네 아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킨 이곳을 가나라고 했잖아요. 이 가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복된 곳이죠. 우리에게도 늘 가나와 같은 그런 장소가 우리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죠. 근데 가나를 그 원어로 그 뜻이 뭔가 살펴보면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눈빛이 전혀 없으신데 왜 가나가 갈대라는 이 뜻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냐면 믿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보여졌던 그 장소가 갈대라고 부르면 우리의 인간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꼭 마치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기분 좋을 대로 흔들리고 기분 나쁜 대로도 흘리고 그래서 이 기적이 주님이 내가 주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주권성을 바라보기보다도 일상의 어떤 사건으로 내한테 필요할 때면 일어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믿음이라 주님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판단에 따라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성, 주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성과 성취성에 대하여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뛰어온 왕의 신하도 그의 말 속에 이 갈대와 같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려가셔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매우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직접 가셔서 안수해야만 살릴 수 있다라는 왕의 신하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우리의 생각의 그 방식대로 일할 때만 주님의 계심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갈대 같은 믿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기적은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그 말씀이 기적의 권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권능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만져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역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이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그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말씀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말씀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 생각, 의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울증이래요. 왜 우울증이 생기게 되냐? 사람이 싫고 혼자 있는데 혼자니까 더 외롭고 더 어려우냐? 바로 자기의 판단, 생각, 감정에 빠져 있게 되면 그 마른 우물 안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감정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울하게 되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죠. 떠나라. 예, 휴가도 떠나고 떠나서 힐링이 된다. 저도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끔 휴가다운 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저뿐만 하는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휴가가 휴가다운 휴가냐? 내가 운전하고 집 식구들 특히 애들 태우고 가서 텐트 치고 이런 휴가가 아니라 혼자 홀로 그냥 자유롭게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탄의 계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자기의 감정과 의지에 집중하게 되면 기적은 물론 세상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헛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존재도 잃게 되고 내가 있는 이 환경도 판단하는데 착오가 생기게 돼요. 우울하게 됩니다.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육으로 먹고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그렇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에 가장 소홀히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위하여 몸매가 좋아 보이려고 투자하는 시간인가 정력에 비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 나가는 노력과 그러한 투자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데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 역사적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곁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적이 끝났냐?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갈대와 같은 모습 때문에 주님은 오늘 한탄하시죠. 어떻게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이 한탄의 소리가 오늘 우리를 깨우는 나팔 소리로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하는 믿음의 훈련은 많이 받았던 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 절체절명의 간절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바로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달려온 자기의 시종을 만났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직까지도 이 신하의 머릿속에는 우리 인간적인 판단이 남아있죠. 그게 궁금하죠. 그게 언제였냐? 따져보니까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은 살아있다. 라는 그 순간임을 깨닫게 되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됩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사가 있어서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루 몇 끼를 못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음을 우리는 늘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은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처럼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글자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 나누다가 성경을 사모하죠. 이건 현실입니다. 왜냐? 우리 현실의 문제가 많을수록 성경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회귀 기능이 발동이 돼요. 근데 성경을 펼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와요. 왜 이렇게 어렵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래도 나름 신학 박사라 성경 공부에 저도 도가 탔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가 왜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믿느냐면 성경을 책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성경의 4가지 특징, 특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그럼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구조, 어떤 구조인지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어떤 문학체로 쓰여있는 걸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그때 당시 어떤 볼펜으로 어떤 종이에다 적었는지 우리가 연구하면 뭐합니까? 죽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들에게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 이제 새해를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중에 우리 함께 해야 될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고 먼저 성경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 보고 있지만 그들이 빛나는 그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 우리가 잊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했고 반복되게 훈련했고 그런 노력과 피타는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해되어야 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읽는, 그래서 읽다가 주님이 살아 운동하시는 그 활력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남, 또 우리의 영적인 만족, 우리 영육 간의 상처들의 치유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부터 나오고 또 유일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봐야만 믿겠느냐?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믿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축복이 우리 반석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